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것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바로 턱 미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상세하게 정탐하고 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기서 이 주는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 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능동 분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분사는 바로 다음에 이어질, 그러니까 금방 이어질 임박한 미래를 뜻하거나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한 그 순간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본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정탐꾼을 보내어라 라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인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까지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기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 바로 가지 마시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어디로 가고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을 먼저 점령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움직입시다. 이렇게 믿음 없는 요구를 민수기 13장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기는 많은데 그 땅을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 땅의 민족들은 다 거인이고 다 싸움에 잘하고 무기도 최신식이고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끝장이 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다가 통곡을 하다가 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잘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죽게 만들고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되게 만들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어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와 말들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꿈에 그리웠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태도와 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시하고 지금처럼 부정적인 모습으로 불신앙적인 태도와 말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무시한 것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빵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10번이라는 수는 히브리어에서 완전한 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상태가 완전히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의 모습들이 실제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홍해에서, 마라에서, 신광야 르비딤에서, 호렙에서, 다베라에서, 탐욕의 무덤인 기브라온 핫다와에서, 그리고 만나와 관련해서 메추라기와 관련해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그들의 부정적인 자아와 불신앙적인 태도로 말들이 이처럼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자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한 가지만 보여주시더라도, 내가 만일에 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보여주시더라도 나는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 한 가지를 안 보여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철철 차고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에 먼저 사로잡히게 되고, 일들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일 만만하고 쉬운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풀고, 기도 한 맛도 안 나고 교회는 오는데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입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것에 대해 재미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행동 심리학자인 이 지글지글러가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름도 참 웃기고 재밌죠. 저 사람입니다. 행동도 재밌는데 이 지글지글러, 라면 끓일 때 지글지글할 때 이 지글지글러인데 자신의 헛간에 갔다가 벼룩이 몇 마리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글지글러가 이 벼룩을 잡아온 겁니다. 이 벼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면 이 띠뛰기 은사, 점프의 은사거든요. 이 벼룩은 자기 몸에 비해서 한 100배를 점프를 뛴답니다. 뭐 사람으로 말하면 한 170m, 180m를 점프를 뛰는 거죠. 웬만한 아파트 하나 정도는 높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벼룩인데, 이 벼룩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벼룩 위에 1m 정도 되는 투명 유리 상자를 덮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리 상자를 덮어 놓으니까 당연히 벼룩 입장에서는 야 도망가자 하면서 신나게 점프를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그런데 늘 보던 하늘이고 늘 보던 그 땅인데 점프를 뛰기만 하면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이게 뭘까 신기해서 다시 또 뛰어보는데 머리가 또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이 지글지글러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벼룩들이 꼼짝을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통을 치운 다음에 이 벼룩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옆을 툭 치니까 그제서야 벼룩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유리통도 치웠고 자신에게 위협이 주어졌다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신나게 점프를 벌쩍벌쩍 뛰면서 멀리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 벼룩이 점프를 뛰는데 유리통 1m 이상은 뛰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벼룩 안에 각인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점프를 뛰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벼룩이 되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점프의 은사가 사라졌다. 이것이 각인이 된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서 지글지글러가 발표하기를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 상처, 실패의 경험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스스로 한계를 그어서 환경과 상황에 갇히게 만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여러분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실패의 경험, 아픔, 좌절과 가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오는 것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약 40년을 여러분 노예로 고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들 가운데 각인된 것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도 딱 뒤돌아서면 우리는 여기까지다. 저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여기부터는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실 거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와 불신앙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행동, 그 중에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2절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고, 이 표현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원 아닙니까? 내 영원을 걸고 내가 영원토록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작동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생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린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작동하고 또 불신앙의 그 불평의 말들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마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말을, 나의 말을,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계시지, 그렇게 하면서 불평과 불만의 부정적인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또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역설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잠언 3장 6절과 같은 고백.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믿고 기억하여서 여러분, 고백의 말, 신앙의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꼭 붙잡고 살아간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살이 다 넘은 겁니다. 20세 이상 건장하고 싸움 잘하고 튼튼한 사람들은 지금 전쟁터에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골리앗 앞으로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신들도 그렇게 튼튼하고 싸움을 잘하는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들, 부정적인 그 경험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보다 태생적으로 강하고 그들의 무기는 최신식이고 저 괴물 같은 골리앗을 사람이면 어떻게 감당하나? 그들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들이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더라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고백을 외치며 나아간 겁니다. 감히 누가 나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고 내가 너의 목을 칠 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부정적인 경험과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묵상하고 알고 인정하다 보니까 이 위기 앞에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지, 긍정적인 말 해야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은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풀무불 앞에 있으면 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백이 어쩌면 광신도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조금 있으면 죽음 앞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곳까지 오셔서도 보호하시고 포로의 인생에서 구원하시고 관리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상의 음식 앞에서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저 불구덩이에서도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연히 저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살려주실 수 있겠지.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그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몇천 년 지대는 정말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나타나가지고 그런 능력을 보이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이런 세상 가운데 무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고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가 얼마나 황당한 여러분 사고를 겪게 됩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좀 아프다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겁니다. 내가 좀 아프다는 소문난 사람들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가르침을 듣고 막 이적과 기적과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네 회관에 이 동네 유지들이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아침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 예수라는 사람 이런 거죠. 저 박씨 가문에 저 박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요셉의 아들 글도 모르고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는 안타까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늘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단백질 좀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부리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먹고 싶다면 내가 고기 실컷 먹여줄게.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먹여줄게. 나중에는 고기 냄새만 맡더라도 싫어질 때까지 내가 확 먹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인 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툭 하고 하나님은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 비꼬은 겁니다. 하나님 60만 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소, 양떼를 다 잡더라도 이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 홍해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다 모으더라도 이 60만 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잘라버리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과 우리의 불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방어진과 장세포 사이에 그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이 방어진의 모든 사람에게 고기를 먹이실 수가 있고,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반석을 쪼개어서 지하수를 터뜨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상과 불신앙적인 말과 고백으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고 싶어서 내가 널 도와줄게, 박 목사야, 내가 널 도와줄게, 손을 쭉 펼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됐어요 하고 손을 툭 치버린 것이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놀라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다윗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의 자화와 불신앙의 요소들이 여러분 막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그럴 때 내 인생에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냥 놔두면 여러분 부정적입니다. 본성이 부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정을 이겨낼 힘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른 고백,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가지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과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아니면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당연히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아는 것입니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봅니까? 체험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보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탁 튀어나오면 자신의 그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태도에 사로잡혀서 전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신명기 모세가 죽기 직전 한 달 전에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유언입니다. 유언. 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너네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4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읽으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가서 읽으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는 데에서, 매번 읽는 데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때로 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억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와 불신앙적인 것들이 내게서 나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오늘 이 주일 가운데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앞에서 또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청소년 시절은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속사와 관련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 그리고 한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것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고 또 구원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내게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혹시 불신앙적인 태도, 말들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을 아파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마음껏 관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의 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불신앙적인 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주일 가운데 부르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꼭 붙잡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태도와 말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적이 있다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아파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에 가지고 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길 원하시고 일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능력을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여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